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이 7일인데 여러분 바쁘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보람된 인생을 사셨습니까? 일부 때보다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또 살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육체적으로는 사실 많이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9시 예배 나오신 분들도 한 80여 명이 또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2부에도 우리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피곤함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사실 늦잠 자고 늘어지게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를 드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의 몸에 참 질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80년, 90년대만 해도요, TV를 틀면 사망률 1위가 50대가 사망률 1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커서 50대가 되면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비록 50대이지만 그 삶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많이 피곤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지요. 예전만큼은 못해도.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피곤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피로하고 피곤해서 한때 TV를 틀면 바카스 선전을 그렇게 많이 했었나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 가운데 피곤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 육신 가운데 스트레스로 질병을 앓은 적은 없는가 했더니, 전체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 중에 80%가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 40%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여성들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입니까? 어떤 밥이지요? 남이 차려주는 밥. 얼마나 피곤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매일 삼시세끼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나 피곤해서 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이 차려주는 밥,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죠.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편, 1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있는데요, 아내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편 5위는 잘생긴 남편. 수근수근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4위는 건강한 남편, 3위는 가정적인 남편, 2위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설거지 잘하고,
아기 기저귀 잘 갈아주는 남편. 대망의 1위는 어떤 남편일까요? 집에 없는 남편이죠. 집에 없는 남편. 집에 없으면 그렇게 아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내들도 많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쉴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많이 피곤하대요. 요즘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과외도 있고, 저희 집 아이도 집에 두 녀석이 있는데 그렇게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이게 알람이 아니라 수면제인 것 같아요. 울려도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깨우고 일어나고 뭐라도 하나 먹이려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피곤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태백, 20대 태반이 뭐죠? 백수다. 그리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요즘엔 알파벳 N 해서 N포 세대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을 찾아보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포 세대,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한다, 난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그것이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내 욕심만 피곤할 뿐 내 삶에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이 항상 너무나 피곤하고 그 삶 가운데 참된 쉼이 없고 항상 스트레스 때문에 무거운 어깨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안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네, 일요일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야구도 보러 가고 나들이도 가고 좀 늦잠도 잘 수 있는데, 주일이니까 겨울 힘내서 아내 손 붙들고 아이들 손 붙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먹는 약이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렸을 때 백일섭 씨가 선전하던 약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루사. 간 때문, 요즘은 차두리 씨가 한자도 선전했죠. 간이 피곤하니까 우루사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약을 먹으면, 우루사 먹으면 여러분 그 피로함이 다 사라질까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약간의 그 피곤함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내 마음의 피로는 그 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머리를 쓰고 내 육체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이 피곤함, 스트레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직 이거를 이겨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피로, 혹시 이 마음의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 속에 참됨, 안식, 행복한 쉼이 있으십니까? 병원에 우리가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게 되고 담당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처방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배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변비라는 겁니다. 그냥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6개월치 약을 타서 6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변비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차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배가 아프고 응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진료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변비가 아니라 대장암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진료를, 처방을 잘못해서 고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이 길이,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이 행복하지 않고 내 삶에 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료가 틀렸다는 것이고 그 처방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엔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너무나 좋아졌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너무나 좋아졌고요. 예전에 우리 임금 왕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어디입니까? 한국, 대한민국. 술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쉼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으로 처방해 주십니다. 그 처방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피곤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지요. 그리고 사람과 한 가지 약속을 맺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 대신 나머지는 다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어찌나 호기심이 많은지, 게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나름 좋은 교회, 좋은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 이상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하실까? 고작 그 과일 하나인데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왜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리실까? 여러분, 저만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그런 고민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절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에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점으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내자. 그런데 단 하나,
내가 창조주, 너희는 내가 지었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야.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세상에 말하는 절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일종의 독립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어진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지요? 각기 제 길로. 여러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180도 돌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내 뜻대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이 좁다고 해서 그 어항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되지요? 죽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예쁜 장미꽃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다발을 내 손에 품고 있지만, 받았지만 이미 뿌리를 떠나서 줄기가 잘린 꽃은 이미 죽은 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이 하나 있어요. 어항이라고 말하기조차 좀 창피한 조그만 플라스틱 투명 통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구피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피는 새끼를 많이 낳아서 금방 꽉 차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좀 갈아주게 되면 수위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피들이 마치 자기가 벼룩이라도 된 것처럼 점프를 하다가 어항에서 튕겨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주인이 금방 찾아서 물에 어항에 다시 넣어주면 바로 살 수가 있지만, 불과 몇 시간 이후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구피는 그 인해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저주이고 바로 죽음이고 인생의 피곤함이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 컵, 시계,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것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항상 고난에, 아픔에 찌들어 있고 행복하지 않고 내 삶에 쉼이 없고 아픔이 있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직장,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100%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내가 무거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너 왜 사니? 너 꿈이 뭐니? 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청소년의 80%가 돈 때문에 산대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돈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그 죄된 모습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돈이 있어서 제 차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돈이 좀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돈으로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내 입맛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을 살 수 있는데 돈으로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급 쿠션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나에게 숙면을 취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인생의 돈이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 목적을 잃어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신이 없는 사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가치관이 그냥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선악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더 발전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더 폭력적이게 되고 더 쾌락주의적이고 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듭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여러분 80%가 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엔 너도 나도 다 우울증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유아, 소아 우울증, 20대, 10대 우울증, 장년 우울증, 노년 우울증, 모든 세대에서 전부 다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엔조이이죠.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제가 좀 비교적 좀 어렸을 때 토요일은 뭐죠? 밤이 좋아. 예전에 쇼 끝나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근데 요즘은 뭐죠?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만 되면요, 아빠도 불에 타고 엄마도 불에 타고 우리 자녀들도 불에 다 타버려서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일마다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성령 충만한 불로 활활 태워서 기도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금요일이면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공부하고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 여러분 무슨 별이 있죠?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커다란 큰 별이 있는데 그 정도로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최고의 명예와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입니다. 권력도, 물질, 그 모든 거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낙심하며 불안해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불안하고, 우리 학생들은 대학 입시 때문에 불안하고, 청년들은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직장 다음에 결혼 때문에 불안하고, 내 집 마련 때문에 불안하고, 노년이 되면 내 육신에 질병이 올까 불안하고, 이 불안함 때문에 결국에 인생에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쉼이 없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참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직장, 내 사업이 걱정이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이니까 그것이 바로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진짜로 여러분 그것이 내 것입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지독히 말 안 듣습니다. 다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물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나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40년 전에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원의 화서동에서 79년, 80년대를 지냈었는데요. 그 동네에 제가 한 9살쯤 됐을까? 동네에 엉아가 한 명 있었는데 한 10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색종이만 있으면 설명서, 설교도 이런 종이가 하나도 없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나요? 천재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 만들어내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종이만 있으면 아주 디테일한 동물들, 사물들을 척척척 만들어내는 그 형을 보면서 하루 종일 그 형 집에서 놀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통금 시간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야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형 집에 가서 놀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글쎄 그 형이 깊은 잠에 들은 것처럼 밤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평생에 지병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신은 이 신발을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흔한 신발조차도 내 마음대로 신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내 가정, 나의 가정, 내 직장,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집,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정권을 쥐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찼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좀 센 척, 잘난 척,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척,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척척척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척척척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지치고 힘들고 염려한다는 것입니까? 왜 행복한 쉼이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참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지도자가, 어떤 종교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찾아와서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진정으로 너를 쉬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나의 부모도, 내 아내, 내 남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참된 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일 예배 안에서, 공적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된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데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데임 교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되고 참된 안식, 행복한 쉼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무릎 밑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행복한 쉼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참된 행복, 참된 안식, 행복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힘, 내 의지, 내가 해야 봐야지, 내 뜻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해결할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망해가는 식당도요, 주인이 바뀌게 되면 맛집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약점이 많고 시간이 다르게 이 세상은 점점 바뀌어만 가는데 여전히 나는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서 인생의 참된 쉼을, 행복한 쉼을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